반갑습니다. 우리 이병욱 고사님인가요? 이병욱 고사님 안녕하세요. 예, 하려고 했습니다. 김현희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 보인다고 출석에 빠지시면 이거 경전 안 나갑니다. 이거. 출석 체크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중간에 빠지신 분들은 잘 체크를 해주십시오. 꼭 다 나오신 분들만 경전을 드려야 돼서. 체크 누가 하시나요? 예, 스스로? 오늘 처음 뵌 분 계시네요? 네. 네. 원래 접수하셨는데, 그래서, 경옥고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신이 질 때 한번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 기도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자가 바라고 바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랄 기자에다가 바랄 도자를 써서 기도 그러는데, 기도의 정의는 뭔가 이렇게 처음엔 뭔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기복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마지막에는 절대자와의 완벽한 교감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절대자라고 표현하실 분이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부처님과의 완벽한 교감. 그렇다면 부처님과의 교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는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겠죠. 근데 여기 오면 사실 이제 부처님과의 완벽한 교감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선한 곳으로 향상으로 이끌어서 부처님 쪽에 가깝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평생 감정 조절만 잘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항상 선하고 좋은 마음 쪽으로 내 감정을 계속 이끌어 나가면 부처님과의 교감이 좀 더 쉽게 되겠죠. 여기 환경연대 오면 이 식구들 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막 넘쳐서 근데 그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향상으로 이끄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저도 많이 이렇게 힘을 받고 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들 파이팅이 넘치셔가지고 참 보기 좋습니다. 계속 이 모습 그대로 레이디 가가 노래 중에 그거 있더만요. 이 모습 그대로 우리 기억해. 그 기름 제목이 Always Remember This Way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모습 그대로 오래오래 공부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한 거에 비하면 아마 이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죠? 더군다나 이 격주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격주가 됐어요. 그래서 파이팅은 이제 우리가 좋지만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왜? 우리는 종자만 심으면 되기 때문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종자만 심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건 없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고 한번 들어만 놓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그 슬로건 그게 뭐라 그랬죠? 애여심으로 감행하라. 신심화의 꽃을 피워라. 이제 2개 됐어요. 이제 하나 7강 전까지 3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여심으로 감노행하라. 신심화의 꽃을 피워라. 신심화의 꽃을 피워라 그러면 중의적 표현이니까 신심의 꽃을 피워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이 신의 품에 그 신심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는 처음에 믿어야 됩니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신심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단장님. 신심화 단장님. 법화경의 제4품 신의 품에 신심의 꽃을 피워라.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나름 재밌는 내용을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28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법화경은 사타마 푼달리카 수트라. 정법, 사타마가 정법이거든요. 혹은 묘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묘한 가르침, 푼달리카, 하얀 연꽃. 연꽃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얀 연꽃은 푼달리카 그러고 빨간 연꽃은 파드마.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드마 삼바바. 티베트 불교의 아버지 홍련에서 피어나신. 그래서 푼달리카하고 파드마 삼바바, 이제 파드마가 있는데 어쨌든 법화경은 하얀 연꽃. 사타마 푼달리카 수트라. 묘한 법의 하얀 연꽃과 같은 묘한 법의 가르침,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법화경은 그때 지난 시간에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그 구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기원 후 50년, 100년, 150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결집된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결집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원형법화경 제1류 그러고 그 다음에 2류 법화경, 3류 법화경. 그래서 품으로 보면 전체가 그 7권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55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 했던 건데 한번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는 차원에서 7권 28품. 그래서 이제 제일 서품부터 제9품 수학무학 인기품까지가 1류. 그 다음에 법사품부터 제10 법사품부터 제22 총루품까지가 2류. 그 다음에 23 야광보살 본사품부터 보현보살 건발품까지가 이제 3류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3류로 나누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1품부터 제14품까지 55페이지 보시면 정문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총 28품을 딱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5품부터 28품까지 해서 본문. 정문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자가 발자취적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발자취를 드러낸,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 태어나서 탄생, 성장, 그 다음에 출가, 전법, 성도, 이런 역사적 상황을 겪으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하신 정문이고요. 그 다음에 본부는, 법신불, 3계에 두루하고 있는 본불인, 법신불이 설법한,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화신이 아닌 본불의 입장에서 설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15번부터 28번까지. 그래서 형식적인, 법화경의 형식적인 구조는 이렇게 이제, 원형 1류, 2류, 3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혹은 본적, 이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법화경이 결집된 당시에 사상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배경, 일단 경제적으로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자를 주고받는 것까지 있었던 걸 봐서는 금융업도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 그리고, 브라만인이나 크샤트리아가 거부장자에게 와서 이렇게 주변에 둘러서서 예를 갖추는 것들을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부가 약간의 계급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적으로는 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스투파하고 짜이띠아. 스투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사리가 직접 모셔진 탑. 그래서 스투파에서 S가 약하게 발음돼서 투파, 타파, 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에 그 불탑 신앙을 하던 제가자들과는 다르게 이제 부처님 사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자신들이 신봉하는 경전을 안치하고 탑을 모신, 그래서 이제 경탑 그러죠. 사리탑이 아닌 경탑, 경을 봉안한 탑. 그래서 그것을 짜이띠아라고 막 부른다. 그래서 법화경의 앞쪽에 나오는 이제 정문 쪽에 가까운 거는 주로 이제 사리탑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뒤쪽에서는 경탑, 법화경을 모신 곳이 그 법화경을 모시고 한 것이 바로 탑을 모신 것과 같다. 그런 사상들이 계속 팽배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수투파에서 짜이띠아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상계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매우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뭐 인도 고유의 뭐 수행법이나 사상들도 많았겠지만 불교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부파불교도 생겼고, 그 다음에 사상적 논쟁도 많이 있었고, 수행법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자기의 종파의 우수성을 막 강조하던 때였지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대승불교 운동이 이제 불탑 숭배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보살 집단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막 대승불교의 흥기 때 그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승려들이, 그러니까 비구들이 민중들의 아픔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 종파의 교리만 계속 발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제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자기들 종파의 교리만 막 이렇게 발전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탁발도 안 해도 되고 이제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현학적이고 번세한 교리가 막 발달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가 그러한 상자부 불교를 비판하면서 소승이라고 막 공격을 합니다. 이제 초기 대승에서 극초승 대기죠. 근데 이제 그런 대승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법화경을 결집했던 사람들도 물론 대승이지만 특이하게 소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화합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전이고 경중의 왕이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회삼기일, 그러니까 소승에 우리가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 성문, 영각 그런 그 삼승들이 각자 갖고 있던 수행법을 이렇게 너네 그거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대로 포용해서 너희들이 그거 하는 것들은 내가 그걸 일러준 것은 사실은 방편이었고 진짜 중요한 건 일불승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막 공격하지 않아요.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화합의 가르침이라고 뽑았던 것도 어쩌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주장과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잘 끌어안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 그죠? 그러니까 투쟁을 하는데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쟁을 하더라도 여기 법화경에 나온 대로 당신도 부처입니다라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깔고 투쟁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파사현정을 해야 되는 거죠. 파사현정 밑에 자비가 이렇게 큰 산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파사현정이지만 그 밑에는 큰 자비에 보이지 않는 빙산처럼 딱 큰 자비가 바탕을 하고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파사현정이 됩니다. 가끔 파사현정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밑에 보면 분노나 배척의 마음들이 가득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법화경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경의 구조 중에 형식적 구조가 아까 그렇게 3기로 나누거나 혹은 번적이면 2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상적인 구조는 그 50년, 100년, 150년 나누는 그 1류, 2류, 3류에 맞춰서 이렇게 사상적 그 구조를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원형 법화경에서 맨 처음에 50년에 결집된 법화경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바로 회삼기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이류 법화경에서 이제 주장하고 싶었던 것들은 구원실성.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한 지는 이미 오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여기서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돼요. 부처님의 수명이 성불한 지가 오래고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얘기는 부처님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탄생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그 유아할 때 아라는 것이 깨달은 자가 가장 존귀하다고 표현한 것처럼 그것은 부처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열애 수령을 말씀하시는 것은
야, 내가 성불한 지가 오래됐어. 니네 몰랐지?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당신들도, 본래 수명이 그렇게 길고 장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당신의 열애의 수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열애의 수명은 우리의 본래 수명을, 우리의 수명이 그렇게 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는 이제 16품 얘기할 때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류에서는 행보리심, 보살행을 닦아서 중생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사상적인 구조는 회삼기일, 구원실성, 행보리심. 행보리심 안에 5종 법사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사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밖에 이제 두 가지를 더 꼬부락하면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 그죠? 재중성불, 그 다음에 법화행자로 안주 안락행, 법화행자로서 해야 될 안락행에 머물러라. 이 두 가지로 이제 더 추가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사상적인 구조는 그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회삼기일, 구원실성, 그 다음에 행보리심. 행보리심은 뭐 어떤 스님은 뭐 맹불구제라고도 얘기해요. 맹불이 뭡니까? 앞이 안 보이는 부처님. 근데 말 자체는 좀 모순이죠. 부처님인데 앞이 안 보인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 원래 부처인데 지금 살고 있는 게 눈 감고 있어서 맹불, 눈 감은 부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래는 부처인데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맹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불, 눈 감은 부처. 그래서 맹불구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회삼기일, 구원실성, 맹불구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하나로 얘기하자면 우리 무비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는 뭐예요? 당신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건을 해도 좋아요. 당신이 부처입니다. 당신이 부처입니다 하면 혹시 뭐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여기 법화경 중에? 상불경 보살님. 그죠? 상불경 보살은 항상 돌을 피해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귀찮게 귀찮다고 돌을 던지니까, 여러분이 부처입니다. 여러분은 수기받아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 던지면 싹 피해서 또 이제 한참 있다 또 나와서,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얘기하시고. 그래서 상불경 보살품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냥, 당신만 알고 계시면 되지 그랬는데, 이 나중에 법화경을 이렇게 독송하면 할수록 상불경 보살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리고 얼마나 간단하게 원효 스님 말씀처럼 얼마나 간단하게 법화경 요지를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읽을수록 이렇게 공감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정리가 기억이 좀 돌아오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다. 그래서 오늘은 법화경 7권 28품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은 이제 스토리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74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표가 하나 있죠? 오늘은 이제 줄거리를 싹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서품이 나옵니다. 서품. 이 서품은, 아까 얘기했던 그 원형 법화경에 인류 법화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처음에 법화경 결집할 때 제2방편품부터 제9품까지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이류 법화경을 증보하면서 서품을 다시 끼워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맞춘 거예요. 그래서 머릿말을 앞쪽에 쓴 겁니다. 서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서 여러 대중을 앉혀놓고 법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무량의경을 설법을 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딱 들어가십니다. 그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셔갖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호광명이 뭔가요? 여기 미간 사이에 여기서 이제 백호에서 흰 터럭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광명을 탁 놓으십니다. 그래서 탱화 보면 여기서 광명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영산해상도 이렇게 법화경 설법 하시는 모양을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광명을 딱 내서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홀로그램을 쫙 쏩니다. 그래갖고 거기 법회에 앉은 대중들이 당신의 이걸 딱 다 보게. 그래서 거기서 뭘 보여주시냐면 여러 사람들이 수행하는 모습, 당신이 열반하고 그런 세세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걸 쫙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진동, 육종 진동이 일어나고 꽃비가 날리고 막 찬탄을 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첫 서품에 모여있는 대중들 가운데 미륵보살이 있었거든요. 미륵보살이 궁금한 거죠. 갑자기 왜 부처님이 무량의경 설법을 하다가 갑자기 의처에 삼매 들어오셔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삼매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홀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대중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십니다. 왜 저러시지? 이제 궁금한 거죠. 그 질문으로부터 법화경이 시작이 됩니다. 읽어보시면 그냥 정말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경전에 보면 정말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륵보살만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대중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륵보살이 대표로 문수보살한테 슬쩍 물어봅니다. 아니 문수보살님은 그래도 지혜가 좋으니까 부처님하고 세세생생 같이 수행했다며. 뭔 일이요? 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 이걸 내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현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고 삼매에 드신 다음에 홀로그램 백호광명으로 이렇게 광명을 놓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 근데 그때마다 법화경을 설하시던데 아마 오늘 법화경 설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서품이에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 무량의경이 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뭔데 무량의경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량의경을 설했다고만 나오시거든요. 이 무량의경하고 관보현보살 행법경, 그러니까 우리 법화부 정톡의 경전, 여러 가지 경전이 있고 법화계 경전 그랬을 때 법화 3부경에 들어있는 게 바로 무량의경, 묘법면화경, 보현보살, 관행법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량의경이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론인 법화경을 설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인,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이 법화경에 나오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는 경이 관보현보살 행법경. 그래서 세 가지가 법화 3부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무량의경이나 관보현보살 행법경 같은 경우들은 읽어보실 기회가 아마 많지는 않으셨을 건데 어쨌든 개경, 그러니까 모법면화경을 본격적으로 열기 전에 하는 경이 무량의경이고, 그 다음에 다 법화경을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경이 보현보살 행법경. 그래서 이제 법화 3부경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어쨌든 보살행을 이야기하는 경전이에요. 어쨌든 서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무량의경을 설하고 갑자기 무량의경 삼매 딱 드신 다음에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타부타 말씀도 안 하시고 앉아 삼매에 들어 계시고 오랜 시간 삼매에 들어 계시면서 거기서 백호광명을 탁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모습을 살아가는가를 쭉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이 수많은 대중을 대표해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한테 왜 이렇게 상서로움을 보이시는가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아마도 법화경을 설법하실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부처님 백호광명을 놓으시고 그 안에서 이제 쭉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가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가 얼마나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논쟁과 얼마나 많은 서로의 그런
다툼 아닌 다툼도 있었나를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보시를 내서 수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율을 지켜서 수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한적한 숲에 가서 선정을 닦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각자가 중요시하는 수행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모임 드실 때 본인이 맞는, 적성에 맞는 소모임에 들어가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산에 좋으면 거기 하는 산에, 또 깨끗한 거 좀 플로깅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적성과 성향에 맞는 것 다 수행을 했겠죠. 보시가 잘 맞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선정,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참선하는 게 맞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각자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각자가 해서 이제 좋은 곳으로 이렇게 통합돼서 가면 좋은데, 그것이 자기들이 가장 수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투고, 너네 대승은 비불이야, 너네는 소승이야. 대승비불설과 소승이라는 서로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말로 공격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법이 많은 만큼 당연히 사상에 얼마나 서로에 대한 공격과 주장의 우세를 다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나라는 것들을 그 홀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법화경을 보실 때 결집자들의 마음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내가 이 경을 쓴다고 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쭉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 백호광명 안에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방편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수보살이 그래 이제 법화경을 설법하실 것 같아 이제 말씀하시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나오시죠. 출정을 하십니다. 그런 출정하셔가지고 이제 은근히 방편을 칭찬하셔요. 아, 부처님의 열애의 진리는 너무 수승하고 알아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열애는 방편을 잘 쓰신다고 자꾸 방편에 대해서 자꾸 은근히 이제 칭찬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들이 왜 부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방편을 이렇게 칭찬하시지?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방편을 이제 방편을 칭찬하시면서 대중들이 거듭 요구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째 방편을 칭찬하시며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무엇이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제 1대4인연을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1대4인연 들어보셨나요? 이제 스님들이 왜 출가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1대4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합니다. 1대4인연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뭡니까? 아주 큰 인연의 고리를 풀어내는 것. 큰 인연의 고리라는 것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그 1대4인연은 스님들에게는 숙제입니다. 큰 숙제. 1대4인연.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뭐냐면 우리 본성을 찾는 거예요. 본성을 찾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부처라는 걸 원래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부처임을 알아가는 게 바로 1대4인연을 푸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1대4인연을 먼저 설명하십니다. 야, 이 세상에 열애가 온 이유는 다 한 가지야. 모든 부처님의 1대4인연은 다 한 가지야. 뭡니까? 불지견을 개시오입 열어서 보이고 깨달아서 그것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불지견이 뭐예요? 부처님의 견해. 부처님의 견해 뭡니까? 늘 똑같아. 법화경도 한 가지입니다. 인불. 여러분이 곧 부처님이다라는, 너도 부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중생들 너희들에게 열어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마음으로, 그 불지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 한자도 모르셔도 돼요. 근데 한자도 몰라도 나는 그래 내 본래 고향은 부처님이래 라는 것만 이렇게 정확히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그것만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1대4인연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계신 중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게 좀 실감이 안 되시죠? 응? 네? 그죠? 내가 부처라는데. 근데 이 내가 부처일까라는 그런 이렇게 좀 겸손함도 문제지만 내가 다 부처인데라고 중생이면서 부처인 척하는 것도 무지하게 큰 장애입니다. 가끔 공부 좀 하시다가 조금 공부가 됐는데 뭘 잠깐 보거나 혹은 잠깐 수행의 맛을 보고 나서 모두가 다 부처라는데 뭐 그러면서 막 큰 소리 떵떵 치시면서 막 부처 행세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도 없어요. 우리같이 좀 겸손한 분들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도인 행세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불망호죄가 큰 죄에 들어가잖아요.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 그러고 부처도 아닌데 그냥 그래서 차라리 겸손한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나도 공부하고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라고 하면 좀 이제 어감이 그러니까 붓다라고 그러죠. 붓다. 깨달은 분. 나 안에도 불성이 있고 나도 붓다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간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편품의 내용 그거예요. 일대사인을 말씀하시고 모든 재불의 출현 목적,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신 목적은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중생들도 똑같이 다 부처 만들라고. 지금은 처음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이야 모두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 되게 쉬운 말 같잖아요. 많이 들어봐서 귀에 익숙하거든요. 그나마. 근데 사실 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반역죄였어요. 왜? 한 시대에는 한 부처님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인데 어디 부처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죠? 그 당시 이건 굉장히 역적의 논리였을 수가 있어요. 마치 카스트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법화경이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감히 카스트를 부정했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대했던 것처럼 우리 중생들에게 붓다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가능성을 열어준 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편품에서는 은근히 방편을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대중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동안 했던 성문 영각, 그동안 부처님께서 사성지의 12연기로 가르쳐 법을 설했던 성문과 연각이 사실은 방편이었음을 밝히시는 게 방편품입니다. 그래서 말은 성향이 따라서 뭐 플로깅도 하고 사내들에도 하고 뭐 불이수월에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다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은 환경보살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죠? 이해가 딱 오시죠? 사실은 성문 영각 보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일불승 딱 하나 얘기한 거다라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성문과 영각 보살이 이 삼승이 방편이심을 이제 딱 말씀하십니다. 그게 방편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대사인연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삼승이 방편임을 설하고, 방편이었기 때문에 회3 세 개를 회통해서 귀1,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일불승,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 사실은 그게 진리다라고 핵심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문이 14품까지라고 했잖아요. 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품은 바로 이 방편품입니다. 핵심이 되는 품은 방편품. 그러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품은 뭘까요? 열의 수량품. 이렇게 각 정문과 본문에서 이렇게 중요한 품이 있는데 이 방편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최초로 그간 하지 않으셨던 진리를 이제 딱 터놓으신 거예요. 그동안 성문과 영각의 길을 다 열반의 길을 보여주시고 12연기를 말씀하시고 보살행을 말씀하셨는데 육바람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야 그건 다 방편이었어. 정말 중요한 거는 전부가 다 부처되는 일불승 하나야 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때 누구만 알아들어요? 이제 비유품에 그 대고 중이 이제 사리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물어보는 거였는데 사리불이 딱 깨닫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법의 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리불이 딱 깨달아요. 사리불이 유일하게 딱 부처님 말씀을 딱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매우 기쁘시겠죠.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근데 사리불이 그 말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부처님께 이제 자신의 알아들은 바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자신이 알아들은 걸 이야기하면서 부처님, 저는 알아들었는데 대중들이 아직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회삼기일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게 뭐다? 제3 비유품. 그죠? 스토리가 이제 그려지시죠? 영축산에서 기사굴산에서 그 독수리 바위 있잖아요. 그 영축산에 그리드라쿠타 거기서 기사굴산에서 축 모여서 이제 부처님이 무량의경을 설하고 무량의처 산매에 들었다가 백호광명을 놓으시고 선정에서 나와서 회삼기일을 말씀하시고 그때 사리불이 딱 이해를 한 다음에 부처님 다시 한 번만 비유를 더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비유품이다. 자, 그래서 법화경에는 굉장히 많은 비유, 이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말이 법화칠유. 법화경에 나오는 7가지 비유, 법화칠유가 있고요. 보통 이제 법화칠유가 가장 많이 나오고 법화팔유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소소한 것까지 하면 이제 12가지가 되긴 하는데 이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법화칠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가 바로 이 제3 비유품에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74페이지에. 제3 비유품의 내용을 보면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고 화택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볼게요. 화택의 비유는 뭐 한번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불타는 집입니다. 불타는 집. 굉장히 이제 거부장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소유한 거대 아주 좋은 집이 있었어. 근데 그 장자가 어디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그 집에서 그 장자가 소유한 집에서 이제 불이 나고 있는 거죠. 불이 나고 있는데 뭐예요? 그 안에 자기 아들들이, 자식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돼서 어때요? 자식들을 이렇게 나오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는 좀 힘이 세니까 바구니에 담아서 애들을 담아 나올까 하다가 아니야. 혹시 이제 그럼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꼬시지?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화택의 비유라고 3개 화택, 그러니까 3개의 화택, 3개가 불타는 집과 같다라는 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3개, 그러니까 화택의 비유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거, 수레거자 써가지고. 왜냐하면 부처님이 꼬실 때 3가지 수레를 가지고 꼬시거든요, 애들을. 그래서 삼거의 비유다. 그래서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대한 집에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이 1개예요, 문이 1개.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도 물론, 머리가 청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더 아둔할 때 소시 쪽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그렇게 이 세상에 그 둘도 없는 거부 장자가 왜 집을 만들어 놓고 문을 왜 하나만 냈냐 이거지. 그죠? 그 거대한 집인데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걸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한가요? 나오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화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기둥이 다 썩어가요. 썩어가고 불이 붙어서 거기에 진해, 그리마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마, 돈벌레. 법화경에 그리마 나오면 돈벌레라고 그 다리 많은 거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리마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거부 장자의 집에 진해, 돈벌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쥐들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집 관리를 안 했단 말이야.
우둔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3개 불타는 집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경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붕은 다 썩어내서 물 내려져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서로 막 짐승들이 놀라서 날뛰고, 그 다음에 뭐 짐승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나와서 막 서로 이렇게 개의 머리를 뜯어먹는 것도 나오고 막 되게 징그럽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진해, 독충, 그리마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 화택의 비유를 보면서 저는 그 당시에는 왜 문을 하나를 설정을 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의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거부장자는 집을 미리미리 관리하지 않았는가, 저렇게 나무가 썩을 때까지 왜 관리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굉장히 좀 의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거부장자는 당신이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애들을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있었음에도 그 방법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께서는 그 강제로 끌고 나오는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력신앙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구원을 열심히 바래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력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불교를 이해했을 때 오는 부작용. 그러니까 타력신앙은 결국에는 자력으로 돌리지 못하면 결국엔 부작용이 나거든요. 맹신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힘으로써 애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는 부분을 타력에 대한 경계로 설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스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결국에는 그 거부장자는 내가 이 큰 바구니에다가 애들을 다 담아올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방법이 3가지 수레를 딱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애들한테 막 소리를 쳐요. 야, 거기 불타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 그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부처님이 방편을 시설하지 않고 상담 법문, 오직 진리로만 말씀하신 것. 야, 너네는 전부 부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쳐서 그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라고 아이들은 소리쳤지만 그것은 뭐냐면 나오라고 소리친 것은 방편 없이 진리를 곧바로 얘기했지만 그것이 안 먹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들이 좋아하는 3가지 수레. 첫 번째가 뭐예요? 양이 끄는 수레. 그 당시에는 이제 수레가 요 정도가 있었나 보죠. 양이 끄는 수레. 그 다음에 2번째는 사슴이 끄는 수레. 예. 그 다음에는 소가 끄는 수레. 이렇게 3가지.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야! 벤츠, 아우디, BMW. 3가지 차로, 그러니까 삼거의 비율을 그렇게 바꿔도 돼요. 지금, 야, 너네, 거기 불타는 그 연립에서 나오면 내가 너네 딱 좋아하는 거 줄게. 벤츠, 아우디, BMW. 골라. 애들이 이제 그 안에서 막 놀다가 아버지가 저렇게 좋은 차를 준다고 하니까 정신없이 나오는 거죠. 어떤 수레가 제일 좋은가요? 네? 여러분도 어떤 수레 가지실 거예요? 양이 끄는 수레,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어떤 수레를 가지시겠습니까? 사슴? 사슴. 양은 없네요? 양은 힘이 없어. 사슴은 왜 사슴이 끄는 걸 좋아해요? 이뻐서? 루돌프 사슴코. 법화경 시간에 루돌프 사슴코 좋습니다. 그러면 아우디, 벤츠, BMW 뭐 가지실 거예요? 국산? 그래도 사슴 수레를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사슴 수레를 선택한 분들이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지 아시면 충격을 받으실 수 있겠는데. 애들이 나와요. 자식들이 나옵니다. 얘들아, 사슴이 끄는 수레도 있고, 양도 끄는 수레도 있고, 소가 끄는 수레가 있어. 너들 빨리 와서 가져가. 다 골라봐. 딱 그래요. 야, 벤츠, 아우디, BMW 다시 빨리 다 가져. 근데 애들이 딱 막상 나왔어. 나오니까 뭘 줘요? 뭘 주냐면, 사슴이 끄는 수레도 없었어요. 양이 끄는 수레도 없었어요. 소가 끄는 수레가 있었는데, 그냥 소가 끄는 수레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딱 각진
정말 힘세고 잘생긴 소. 그 소가, 힘세고 잘생긴 소가 끄는 수레인데, 그냥 수레가 아니라, 거기 수레에다가 막 온갖 장식을 다 하고, 막 먹을 거 잔뜩,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소가 끄는 수레, 그 마지막에 그 세 가지 수레 중에 소가 끄는 수레 같은 소긴 한데, 그 소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힘세고 잘생긴 소가 끄는 수레를 딱 주십니다. 똑같이. 양의 사슴이 끄는 수레는 없었어요. 사슴 수레를 선택하신 분들은 꽝입니다. 꽝. 꽝.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야, 장자가 양이 끄는 수레,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준다고 했는데, 다 나와서 큰 대배국어 그러거든요. 대배국어. 하얀 소가 끄는, 가장 좋은 소가 끄는 대배국어를 준 게, 이게 뭐, 거짓말했다고 뭐라 할 일이냐? 딱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중생들을 3개 불타는 집에 3개의 불타는 화택에서 나오게 하려고 방편으로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를 준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냐? 문제가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거짓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방편으로 아무 수레도 안 주고, 소든 양이든 뭐 사슴이든 아무 수레도 안 주고, 그냥 불타는 집에서 나와서 살게만 해줘도 고마운 일인데, 부처님, 그 수레 안 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 방편으로 뭐, 말씀하신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좋은 수레를 줬는데, 지금 이번에 양이 끄는 수레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제 세 가지 수레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회삼기를 좀 더 쉽게 설명한 거거든요. 양이 끄는 수레가 뭐예요? 성문승을 비유한 겁니다. 성문이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성문. 소리 성문.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는 연각. 그러니까 이거 연각을 독각 벽집을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 뭐냐면 혼자서 12연계를 관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사슴이 끄는 수레 좋다고 하시면 전생에 벽지불인 거예요. 벽지불. 예? 저는 사슴이 끄는 수레가 좋아요. 벽지불. 근데 벽지불도 불이에 불과해요. 불지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수승한 보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끄는 수레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그러면 나와서 그 세 개 중에 아무것도 안 주고 나중에 가장 크게 준 그 대배국어, 그거는 뭐예요? 일불승. 네. 그래서 자, 정리해 볼게요. 부처님이 비유를 또 설명하신 거예요. 장자가 어디 갔다가 자기 큰 집이 불타고 있어. 그런데 애들을 나오게 하려고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아버지께 주신다는 수레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이 나는 왜 당신은 너무 부자기 때문에 아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대배구가 끄는 어마어마한 수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불타는 집에서 나와서 목숨도 구하고 대배구고라는 가장 좋은 선물도 받고 행복하게 잘 놀더라. 마찬가지다. 내가 방편품에서 처음에 얘기한 회삼기일이 너희들을 번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붓다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문승을 이야기하고 성문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제 8정도죠. 그다음에 벽지불 12연기의 진리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보살을 위해서 육바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거 다 방편이었고 너희들 나오려고 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 거고 사실은 전부가 다 부처님이다. 나는 하나 그 일불승밖에 없다. 그게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 이해가 되십니까? 예. 혹시 아까 소술에 선택하신 분 없으세요? 소. 그래. 신심화, 소.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 처음에 법화경 처음에 읽었을 때 왜 집을 관리를 안 하시는 거야. 거부장사라면 그렇게 돈이 많다며.
기둥이 썩을 때까지 뭐 했어. 그리고 난 사슴이 더 좋은데? 난 소수대 싫어. 난 사슴수레가 더 좋은데? 사슴이 얼마나 이뻐. 취향을 존중해줘야지. 왜 다 그냥 똑같이 소가 끄는 소리를 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문이 하나인 것은 그렇게밖에 그렇게밖에 이제 내용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3기의 특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라는 것들, 사바세계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이 많다는 것 자체가 사바세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는 양이 끄는 소리가 더 훨씬 좋은데 사슴이 끄는 소리가 훨씬 좋은데 나 BMW보다 아우디가 더 좋은데 그 취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전생의 문제 알아서? 네. 10분간 쉬면서 알아서 생각해가지고 10분간 가신 다음에 네, 알아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의 분부터 바로 할게요.
무서운. 미라나. 무서운 미란 보살님 잘 부탁드립니다. 못하시는 게 뭐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나는 사슴수레가 좋은데 왜 나 소수레 안 받고 싶은데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해가 좀 별로 안 어려우시죠? 이렇게 경전을 읽으니까 별로 안 어려우시죠? 네, 안 어렵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도에 가면 그 법화경설 하신 장소가 있어요. 영축산이라고, 그리드라쿠타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굴산이 그리드라쿠타를 이렇게 음사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쭉 이제 수많은 성문 제자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살들하고 쭉 여러 대중들하고 앉아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대사인연을 밝히고, 그 다음에 사리불이 먼저 깨닫고,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비유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친구들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제 바로 새 화택에 불타는 집의 비유를 드시면서, 세 가지 수레로 그 비유를 하시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신해품으로 이어지는 거죠. 신해품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비유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못 알아듣다가, 그 얘기였어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딱 이제 알아먹죠. 드디어 알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셨군요. 그래서 신해품에는 신해가 뭡니까? 신행쟁할 때, 그 신해 행쟁할 때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증득하고 수행의 4단계죠. 그때 그 신행쟁할 때 그 신해입니다. 그 제사 신해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섭이 자신들의 처지를 가난한 아들의 비유로 고백하다. 뭐냐면 부처님께서 비유품에서 세 가지 수레로 이렇게 딱 알려주시니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가섭이란 그런 성문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비유품에 나오는 게 법화경의 7가지 법화 7류 중에 화택유, 불타는 집에 관한 비유고, 법화 7류 중에 두 번째가 장자 궁자유가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신해품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과 달리 이 장자 궁자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법화경이 결집됐을 당시는 어쨌든 재력가들, 재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시대 같아요. 여기도 장자가 등장합니다. 장자 궁자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에요. 특이하게. 뭐냐면 가섭이 자신들의 처지를 가난한 아들의 비유로 고백하면서 비유를 든 게 바로 장자 궁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화택의 비유로, 비유품에서 화택의 비유로 이렇게 딱 설명해 주시니까 가섭이랑 큰 성문 제자들이 맞습니다, 부처님. 이것은 마치 자기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집을 나온 아들이 거지처럼 살다가 자기가 본래 부자인지 모르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은 아버지를 찾아 다시 만나게 돼서 부자로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원래 전부 붓다의 아들이었는데 마음이 태굴심을 내서 성문과 소승으로 살다가 다시 부처님의 진리 들으니까 마치 우리 처지가 재벌집 아들이었는데도 거지처럼 산 것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혹시 이 비유 어디서 많이 좀 비슷한 거 못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나온 거. 돌아온 탕자. 그래서 이거 갖고 예수님의 그 청년 시절이 이렇게 좀 비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교에 입문했다라는 그 자료가 쭉 있습니다. 민희식 박사가 쓴 법화경과 신약성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있어요. 종교적 논란이 분명히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법화경 요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법화경에서 뭡니까? 난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런 생존 그런 것들을 추구해 봤을 때 그 비는 시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돌아온 탕자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그래서 비유품에서 제사 비유품에서 화택의 비유를 드니까 제사 시내품에서 아이고 우리가 참 이렇게 원래 아버지가 부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이제 이해했구나 칭찬하시면서 다시 약초유품 약초의 비유를 듭니다. 약초의 비유 3초 이목이라거든요. 3가지 풀과 2가지 나무.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성계에 뭐 나와요?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 하늘에서 법의 비는 똑같이 이렇게 부처님 법은 차별 없이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데 그 사람의 중생의 근기 따라서 뼈만큼 받을 수도 있고 정제기만큼 받을 수도 있고 다라이만큼 다라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큰 뭐라 그럽니까? 큰 대야에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평등한데 그 다음에 법의 이 보배로운 비는 허공을 꽉 채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왜?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못 받는 거 우리가 중생이 우리 마음이 요만해서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아마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부처님 마음을 못 사는 걸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누구 하나 부처되라고 부처되지 말라고 막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때는 자기계발서 성공학에 굉장히 관심이 좀 있어갖고 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좀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최고의 성공학 개론서는 불교 경전입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한 스케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불교 성공학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 젊었을 때부터 무한한 가능성을 깨워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장 유명한 대통령 계속 컨설팅 해줬다는 그 사람 누구요? 외국 사람 내 안의 거인을 깨워라. 거기서 얘기하는 거인, 자이언트가 사실은 불성이에요, 불성.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내 안의 거인을 깨우면 어마무지한 일들이 벌어지고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무총리도 다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이렇게 솔깃해하면서 부처님께서 야 너도 부처의 붓다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자이언트보다 붓다가 얼마나 더 사실은 같은 비슷한 개념을 썼겠지만 붓다라고 하면 정말 무궁무진하고 자비의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젊은 어린 친구들한테부터 부처님께 야 너도 부처야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애들이 우리말로 혹 할 수 있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엄마 따라오면 이렇게 시큰둥해요. 제가 또 공부 잘하고 싶니? 돈 많이 벌고 싶니? 네. 돈 많이 버는 법 알려줄까? 응? 딱 쳐다봐요. 저래 갔더니 스님이 돈 많이 버는 방법 알려줄게.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실제 제가 돈을 줍니다. 딱 주고 이거 너 절에 자주 오면 얘기해 줄게. 걔는 좀 특별한 좀 그래갖고 제가 숙표를 하나 줬었어요. 숙표 고등학생인데 걔가 그걸 가져가더니 집에 가서 딱 박제해놓고 너무 좋다. 부모님한테 그때부터 절에 엄청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걔는 좀 굉장히 독특한 애였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그 친구한테 부처님 법을 좀 알려주려고 미끼를 던진 거죠. 돈 많이 벌면 알려줄게. 너 절에 와라. 지금 이제 공부한다고 바빠서 못 오는데 가끔 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을 좀 젊은 세대들한테 가장 좋은 성공학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너는 원래 재벌집 아들이었어라는 것들을 이제 스스로 깨닫고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신의 품에서 마하가섭이 이렇게 자신들의 처지를 고백같이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래 니들 말이 맞아. 사실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고귀한 존재고 누구나 부잣집 아들이었어. 근데 너희들 그걸 다 잊어버린 거지. 마치
우보익생 만호공. 법외로운 법의 비가 골고루 허공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못 받는 중생들, 너희들 근기 따라 받는 거 똑같은 거란다라고 약초유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수기품. 이제 너희들 이해했지? 아까 맨 처음에 사리불한테 수기 주셨죠? 비유품에서 사리불한테 수기를 주셔요. 그 다음에 마하가섭이랑 그 4명의 제자들, 큰 성문들이 이제 그 신해품의 대고중이라고 하는 그 관련된 화자가 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건년이거든요. 이 큰 성문 제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니까 부처님께 칭찬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초의 비율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제6수기품에 가서는 드디어 뭡니까? 그들에게, 성문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십니다. 이제 너네도 부처님 될 수 있어. 의심하지 말어. 딱 수기를 줘요. 여러분, 수기가 뭔지 아시죠? 네? 수기가 뭔지 아시죠? 부처님이 될 거라는, 그러니까 잘 믿기 어려우니까 부처님이 보증을 쓰는 거예요. 야, 너 나 믿어 안 믿어?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을 의심합니까? 그럼 내가 하는 말 믿어 안 믿어? 부처님 믿죠? 잘 들어. 너는 지금부터 얼마가 지나면 어떤 세계에 나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부처님을 될 거야. 라고 딱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서 얼만큼의 어떤 국토에 나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권속들을 데리고 부처가 될 거야 라고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를 통해서 뭡니까? 이것은 보증, 부처님이 이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네도 다 부처라는 말을 하셨다가 제자들이 확실히 이해한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러면 더 한번 확실하게 내가 보증을 서줄게. 분명히 된다 니네. 부처님 된다. 미래세에 분명히 된다고 보증을 서시는 거죠. 자, 수기를 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법화 7 중에 몇 가지 나왔죠. 첫 번째 화택의 비유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신해품에서 장자공자유 나왔고, 세 번째 약초유 나왔죠. 네 번째 나오는 게 화성의 비유입니다. 수기를 주시고 나서 야,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너네가 그동안 성문, 영각, 보살 이 3승을 가지고 각각의 방법으로 공부했던 건 뭐냐면 그냥 휴게소야, 휴게소. 너네가 가야 될 곳이 서울인데 광주에서 가려면 어떻게 바로 못 가지? 중간 휴게소 있잖아. 휴게소 쉬는 거야. 근데 휴게소는 어떻게 채원 목적지가 아닌 거지. 너네가 휴게소 들어간 건 잘못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계속 있으면 안 돼. 휴게소에 있으면 안 돼. 서울로 가야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유품이라는 뭐냐면, 화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경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이 보배가 많은 곳에 이제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 보물이 있는 곳은 길이 험하고 길도 어렵고 그래서 아무나 잘 못 가. 근데 이제 어떤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길도 잘 알고 지형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중간에 그 사람들은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인도자만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에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만 가고 싶어요. 봉정한 갈 때 그만 가고 싶지 않던가요? 중간에 힘들면? 예, 그만 갈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장님이 좀만 가면 된다니까. 일단 쉬어. 일단 쉬어. 네, 다 왔어. 일단 쉬어.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힘들다 가니까 다 왔어. 저 총무님 다 왔어. 여기서 좀만 쉬어. 일단 쉬어. 조금만 가면 돼. 뻥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화성이 뭐냐면 변화로 만든 성. 변화로 그 인도자는 심지어 신통력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변화로 성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휴게소를 하나 지은 겁니다. 그래갖고 대중들한테 들어와 좀 쉬어. 다 왔어. 그 어때요? 충분히 쉬니까 어때요? 변화된 성을 싹 없애고 야, 이제 가야 돼. 다 쉬었잖아. 이제 힘 나잖아. 조금만 가면 돼. 그렇게 해서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변화된 성의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과 영각, 보살승은 잠시 쉬어가는 곳이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다? 일불승. 그러니까 전부가 다 부처되는 게 목적이지 그냥 생사나
사성제 8정도, 12형 그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생사를 벗어난 정도에 만족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화성의 비유를 들어서 삼승이 방편이고 일불승이 실상. 1불승이 실상인 것을 정확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그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방편임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500제자 수기품 제8 지금 74페이지 도표 보고 하는 거예요. 제8품이 500제자 수기품입니다.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다시 이제 500제자한테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500제자한테 수기를 주시죠. 거기 있던 이제 500제자 성문 제자들한테 수기를 주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비유를 들어서 이제 또 설명을 하셔요. 이게 의주유. 그러니까 이제 5번째 법화 7 중에 5번째 비유거든요. 의주유. 옷 속에 보배구슬. 친구네 집에 갔는데 겁나게 잘 사는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 친구랑 이제 술을 거하게 마시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거하게 술 마시고 그 친구가 관청에 볼일있어 나가야 돼. 근데 전날 친구랑 술을 너무 기분 좋게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깨우지 않고 그 친구 옷 속에다가 안주머니에다가 굉장히 큰 보물 넣어준 거예요. 이게 딱 매달아갖고. 근데 그 친구가 눈 떠보니까 이제 친구 나갔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어우, 이제 술 깨고 이제 터덜터덜 갔는데 여기 옷 속에다 보배굿을 넣어준 줄 모르고 그걸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이 친구 좀 가난한 친구예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좀 지나다가 이 친구 잘 나가는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야, 너 왜 아직도 그러고 살아? 왜? 내가 뭐? 야, 내가 그때 그거 줬잖아. 언제? 어이씨, 니 잘 때 여기다 매줬는데 안에다가? 그래갖고 딱 열어보니까 보배구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점차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보배구슬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거지로 어렵게 사는 것. 우리가 붓다인데 모르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비유한 5번째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수기를 누구누구한테 했나요? 첫 번째 제3 비유품에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하고 두 번째 마아가섭을 비롯한 성문제자들 수기품에서 수기를 주시죠. 그 다음에 500제자한테 이제 수기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9품이 수학무학인 기품. 그러니까 수학무학인 기품 이건 뭐냐면 앞에 숫자고 기 안에 학무학이 들어간 거예요. 학무학인. 그러니까 배움이 남아있는 사람과 배움이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까지 수기를 준다. 이게 여기서 포인트는 학입니다. 학. 그러니까 배울 것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수기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 법사품은 수학무학 인기품까지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1 원형 법화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2품부터 제9품까지라고 했죠. 여기까지 사실 원래 끝나는 거였었어요. 원형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원형 법화경을 결집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 원래 성문, 영각, 보살이 다 방편이고 우리 전부 붓다가 될 사람들이야라는 것만 밝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학무학은 뭐냐면 상근기부터 하근까지 전부 다 하근기까지 다 수기를 준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고 비유를 여러 번 통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하근기한테까지 수기 주고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두 번째 이류 법화경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제10 법사품부터 총루품까지 딱 넣습니다. 그 제10 법사품에 딱 제9품 다음에 법사품이 가장 먼저 나오죠. 이건 뭡니까? 이제 알았으면 법사 말 그대로 이제 공부를 하라는 얘기요. 공부를 하고 법화경을 널리 알려라. 응? 법화경이 가장 수승하니까 이걸 좀 알리란 말이라고 이류 법화경을 결집했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법사품을 가장 먼저 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법화경에서 이 말씀을 했으니까 얼마나 수승하냐. 그러니까 법화경을 빨리 법화경이 가장 수승한 경전이니까 빨리 법화경을 알려라. 그리고 법화경을 알리는 사람들, 법화행자에게 수기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아까 하근기 수기를 줬는데 또 이제 다시 또 그보다 수승한 법화행자한테 수기를 주시죠. 그런 다음에 제11이 뭐예요? 제11이 무슨 품입니까? 견보탑품. 뭐예요? 보탑이 솟아오른다. 이게 뭐냐면 견보탑품부터가 여러분 그 법회를 할 때 그 법회를 한 장소가 있거든요. 뭐냐면 똑같은 영산 기사굴산 영산 해상에서 하는데 땅에서 2번, 허공에서 1번 하는 거예요. 여기 제11 견보탑품부터가 허공회입니다. 허공회. 그 전에는 전영산회. 그러니까 영산해상에서 2번을 하는데 먼저 한 것을 전영산회, 그 다음에 허공에서 한 것을 허공회, 그 다음에 다시 영산해상으로 돌아간 것을 땅이 영산해상을 한 것을 후 영산회. 그래서 2처 3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허공회라 그러냐면 이때 그냥 갑자기 허공으로 보탑이 딱 솟아올라요. 그리고 이제 그냥 굉장히 멋있는 보배탑이 딱 솟아오르고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 안에서 10원짜리 보시면 무슨 탑 있죠? 그래서 이 견보탑은 굉장히 유명한 품입니다. 이게 법화경 사상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절이 어디예요? 네, 맞습니다. 석가탑하고 다보탑. 이 견보탑품에서 이 견보탑품이 다보탑이에요. 그러니까 쭉 올라와서 그 안에 다보열애가 쭉 그러니까 탑이 하나 솟아오르고 이제 대중들이 저 시우하옵니다 막 하다가 저 탑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그걸 딱 열어주시거든요. 그 안에 다보열애가 계신 겁니다. 다보열애. 다보열애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다보열애가 서원을 세운 거예요. 어떤 부처님이든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 법화경을 설하는 부처님이 계시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증명하겠습니다. 뭐예요? 연대보증. 연대보증.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보증해 줄게 해서 수기를 주신 게 보증이거든요. 확신을 주면서 보증을 하는 건데 이제 연대보증이요. 혹시 못 믿을까봐 다보열애까지 전생에 있는 과거를 가지고 오셔서 같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참으로 진실되고 헛됨이 없다라고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보열애의 전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서 뭡니까? 이제 법화행자한테 아까 쭉 숙여주고 갑자기 허공에서 이제 사방에서 이제 분신불이 다 모이시죠. 분신불이 모이고 다보열애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자리를 반 나눠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뭐 한문으로는 이불병자 그러는데 두 부처님이 나란히 이제 자리에 자정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뭐예요? 제바달타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냐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뭐냐면 너네가 부처야, 너네 그 부처가 될 거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비유를 더 설명해주고 확신을 주고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서 안 되니까 연대보증까지 다보열애가 띡 나와서 연대보증. 왜? 연대보증을 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더 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악의 중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은 사리불, 성문 제자들 뭐예요? 수승한 제자들이지. 얘기하면 그간에는 뭐 성문승이 최고라고 살았지만 어쨌든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항무학인, 배움이 남은 사람까지 줬어. 그러다 다시 법화경 줬어. 근데 갑자기 다보열애가 나와서 보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수기 주는 사람이 누구요? 제바달다고 용녀. 무슨 얘기냐면 더 센 중생이 나오니까 더 센 부처님이 나와서 연대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야, 니네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해줄게. 제바달다도 성불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제바달다가 누군지 아시죠? 한문으로 조달. 야, 이 쪼다 같은 놈 할 때 그 조달. 매우 못난 놈. 부처님 시기질투해서 자기가 배운 조달 선생. 제바달다는 정말 최고의 중생이죠. 공부를 되게 잘했다 그래요, 사실은. 그 논문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면 제바달다는 정말 악인인가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바달다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 악역을 몰빵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요. 실제로 제바달다는 수행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총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제 명예욕이 있어서 교권을 노리긴 했지만 계율도 굉장히 철저히 지냈고, 사실 제바달다 요구한 그거였거든요. 부처님 계율을 좀 철저히 지키게 얘기하십시오. 애들 막 국이 빠져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노 하신 거거든요. 아니야, 계율은 좀 유연해야 된다. 사실은 제바달다는 굉장히 철저한 계율주의자였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넘쳐서 탐욕으로 변해서 교권을 욕심을 내고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굉장한 죄인이죠. 무간지옥에 떨어질 이제 오역 죄인이 됐는데, 그 제바달다하고의 인연을 밝히시는 게 제바달다 품이에요. 제바달다가 내가 예전에 제바달다한테 그 경을 들었어 라고 하면서 제바달다와의 인연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바달다가 성불할 수 있음을 밝힌 게 제바달다 품입니다. 그 다음 뭐 나와요? 제바달다가 성불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나온 게 용녀가 성불함을 보이시다. 용녀는, 여러분, 용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용왕의 딸. 용왕의 딸이면 용이지 않을까요? 축생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어린 소녀. 그러니까 축생도 상징하지만 어린 소녀도 상징하는 거거든요. 소녀, 여자아이가 축생이 성불한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난 게 뭐냐면 그동안은 다 수기를 줍니다. 미래세의 어느 순간에 이렇게 너희들이 부처님 될 거라고 하는데, 요 축생 용녀는 그 자리에서 성불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른 훌륭한 제자들은 수기만 주는데 여기는 용녀가 바로 성불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예요? 바로 성불합니까? 남자로 한번 변합니다. 아직까지 그 한계는 못 벗어난 것 같아요. 남자로 한번 변한 다음 잠깐 남자가 됐다가 이제 성불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제바달다 이렇게 성불을 보이고, 그러니까 앞에 견보타품에서 다보요레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더 센, 더 지독한 중생들에게 수기를 주고 성불하는 걸 보증을 하고 더 확언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더 한 분 더 나오신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증명하시고 보증하시지만 한 분 더 부처님이 나와서 보증을 하시는. 붐에 가서는 보살들이 법을 펼 것을 선언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제바달다에게 수기를 주고 용녀가 성불하는 걸 보고 이제 신심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보살들이 이제 법화경을, 그런 위대한 힘이 있는 법화경을 저희가 펴겠습니다라고 이제 받아서 지닐 것을 이렇게 서원을 하죠. 그것이 이제 권지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알라겐품은 그러면 이제 권지를 하는데, 권하여서 이제 법화경을 수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네 가지 안락한 행위에 머물어서 우리가 법을 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법을 설하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6번째 비유가 나오죠. 이건 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개중명주유, 그러니까 뭐냐면 상투 안에 보배구술이라는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전룡성왕이 막 이제 나라의 명을 받들지 않는 주변국들을 정복하면 공을 세운 장수들이 있는데, 그 장수들에게 이제 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을 주지만 마지막 이 상투 안에 있는 보배구슬은 아무한테도 안 주다가 정말 큰 공을 세운 장수에게 준다라는 비유를 듣는 것이 이제 개중명주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6번째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15품의 종지 용출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보열에 나와서 막 보증해주고, 야, 제바달다도 성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용녀도 성불할 수 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잘 수지해서 잘 지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 안락한, 네 가지 안락행에 머물러서 법을 설해야 된다.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비유두고 막 이제 그게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들이
부처님 그럼 저희들도 이 법화경을 막 유포하고 설하고 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럴 필요 없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종지용출 땅에서부터 한량없는 보살들이 툭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바세계에는 이 내가 교화한 수많은 보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 오신 보살님들은 그냥 쉬셔도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죠. 너무나 많은 보살들이 땅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는 거예요. 막 수기 주고 그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이게 수지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뭐 4가지 안락에 막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들이 그러면 그렇게 좋은 법화경 우리도 널리 유포하겠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땅에서부터 한량없는 보살들이 딱 솟아올라. 근데 이제 그 대중들이 저 보살들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다 수없이 많은 생일 동안 교화한 보살들인데 이 보살들이 아마 법화경을 잘 전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대중들의 큰 의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지용출품이 사실은 아까 우리 천태지의대사가 이제 정문, 본문 이렇게 2가지로 나눴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안락행품까지 정문이고 종지용출부터가 이제 본문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역사적인 서가모니가 아닌 거예요.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이렇게 딱 솟아올라오는 수많은 보살들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거 내가 다 교화한 보살들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대중들이 어떤 의문이 생겨요? 아니 부처님 질문 있습니다. 부처님 가빌라성에서 태어나고 출가하시고 가야성에서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성도하신 후에 부처님께서 전법하신 지가 얼마예요? 40여 년, 불과 한 40여 년 남짓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40여 년 남짓 동안 어떻게 저 많은 보살들을 다 교화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열애수량품에 대한 표현이 좀 옹색합니다만 밑밥을 깝니다. 밑밥. 밑밥을 깔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16 열애수량품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부처님께서 전법한 지가 40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많은 보살들을 교화했다는 거는 말하자면 25살 먹은 젊은 녀석이 100살 먹은 노인한테 쟤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물어봅니다. 그렇겠죠. 보살들이 그 엄청난 수많은 보살들이 그렇게 많은 보살들을 40년 만에 교화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고 보살님께서 또 한 번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열애의 수량품, 제16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의 수명은 사실 한량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가모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타마시타드란 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서가모니라는 붓다가 되어서 중생들을 교화한 것은 사실 뭐예요? 다 방편이다. 내가 열반을 보인 것도 다 방편이다. 왜? 내가 열애수량이 처음부터 부처님은 열반하는 법이 없이 세세생생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중생들이 공부할 마음 내겠어? 게으름만 내고 해태심만 내지. 그래서 나온 게 제16 열애수량품에 양의 치자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화 치유의 마지막 비유가 양의 치자유가 나오는 건데요. 똑같이 비유를 합니다. 되게 굉장히 실력이 좋은 의사 아버지가 있었어요. 잘 나가는 의사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잠깐 어디 나갔다 온 사이 아들들이 뭡니까? 약을 잘못 먹고 독약을 먹고 정신이 헷가닥 된 거예요. 헷가닥 됐는데 아버지가 제일 원탑 의사니까 약을 만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약을 먹었는데 안 먹어. 조금 독에 덜 취한 친구는 먹기도 하는 친구도 있고 그게 뭡니까? 성문영각 좀 공부하는 분들. 근데 약을 많이 먹고 헷가닥한 친구는 뭐 약을 줘도 안 먹고 뭐 그런 거 뭐하러 먹냐고 막 대들고 그거는 이제 완전한 중생들, 고역죄인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약을 만들어 놓고 외국을 나갑니다. 외국을 나가. 그래갖고 외국에 나가서 이제 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없었으니까 전화 말고 연락을 했겠죠. 연락을 합니다. 야, 애들한테 가서 내가 죽었다 그래라. 외국에 나가서 내가 죽었다 그래. 근데 어디다 약 만들었으니까 그거라도 빨리 먹으라 그래라. 그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가 외국 나가서 죽었다 가니까 이제 그 약을 아버지가 계속 지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약을 먹은 거예요. 약을 먹고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짜잔 나타나시죠. 나 사실은 안 죽었어. 응, 나 안 죽었어. 그냥 너희들이 아주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내 수명은 끝이 없어. 사실 불성은 무시래로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것도 없었어. 근데 단지 내가 열의의 수량이 그렇게 길고 무량하고 무한하고 그걸 말하면 너희들이 공부하겠냐? 그래서 사실은 방편으로.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방편을 쓰신다. 일부러 열반을 보이신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뭐예요? 우리의 수명이 죽는 게 아니고 뭐가 죽어요? 우리의 몸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수명은 왜? 우리도 똑같은 부처의 수명을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불성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치자, 그러니까 어지고 훌륭한 의사와 치자, 어리석은 아이들의 비유, 양의 치자유를 통해서 열의의 수명이 한량없음을 밝히신 게 바로 열의의 수장품입니다. 그래서 정문의 방편품이 있다면 본문에는 열의의 수장품, 이 두 품이 굉장히 중요한 품이에요. 그래서 이 두 품은 꼭 한번 나중에 생생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7 뭐가 나오나요? 분별 공동품이 나오죠. 이 분별, 뭘 분별한 겁니까? 열애의 수명이, 야, 사실은 너네들 수명이 한량 없어. 너네들 죽지 않아. 너희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분별해서 설명해 줬더니 뭐예요? 그걸 알아듣고, 그걸 알아먹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를 밝힌 거예요. 수의 공덕품은 뭐예요? 그러한 법화경의 진리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수희, 따라서 기뻐하고 수순해서 기뻐하는 그 공덕을 밝힌 거고, 법사 공덕은 뭐예요? 그러면 법사는 어떤 공덕이 있는가, 그 법화경의 진리를 믿고 따랐을 때 어떤 공덕이 있는지를 밝힌 것. 이 공덕품들은 다 뭡니까 사실? 왜 이 공덕을 이야기하나요? 야, 이만큼 좋은 거야. 믿고 한번 해봐. 이 정도 공덕이 있어. 이래도 안 할래? 응? 열의 수양이 한량 없음을 알면 이 정도 공덕인데 이 정도 안 할래? 야, 법화경 수순하면 이 정도 좋은데 이 정도 안 해볼래? 그러니까 법화경을 믿고 따르고 오종법사행을 하면 이만큼 공덕인데 이거 안 해볼래? 6가지 육군 공덕을 밝히는 거거든요. 법사 공덕품이. 대단한 거죠. 이 공덕품은 사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좀 더 잘 유통하기 위해서 이 공덕을 잘 유통을 하라고 이렇게 이 세 가지 세품을 시설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드디어 상불경 보살품. 항상 그러니까 상불경.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부처님입니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불경 보살이. 그래서 왜 상불경 보살품이 이렇게 나왔냐? 법화경을,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성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상불경 보살님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아주 수행도 많이 하시면서 오로지 그냥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돌피해가면서 그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법화경의 핵심 가치인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일체중생 실효불성의 가치를 끊임없이 얘기했을 때, 실천했을 때 어떤 공덕이 있느냐? 뭡니까? 바로 이게 증명을 해준 거죠. 상불경 보살이. 이제 부처님 되는 것들을 이제 상불경 보살이 오직 그 한 가지 실천으로 부처님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법화경에 실천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증명하는 그런 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불경 보살 품이 상징하는 것들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상불경보살이 하는 것들이 당신은 부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핵심을 담고 있는, 처음에 저는 이 상불경보살 뭐 그냥 그런 기회다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상불경보살은 정말 중요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 날라온다는 건 비난, 비판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비난과 비판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와 내가 붓다라는, 너와 내가 붓다의 제자 자식이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고 뭐예요? 항상 되뇌이고 새기고 있다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불경보살품이 끝나면 열애 실력품, 열애 신통하님으로 법화경의 홍보를 널리 펴는 것을 당부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량원 보살들에게 법화경의 유통을 부촉하는 걸로 제22 총루품.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그 경전 보시면 알겠지만 경전 부촉하면 다 끝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유통하고 이거 이름 경위를 뭐라고 하고 유통하고 끝나면 다 끝인데 총루품이면 법화경 유통 부촉하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또 나오죠. 이거는 제3기 때. 그러니까 50년, 100년, 150년까지 마지노선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지어진 건데 이 뒤에 나오는 총루품 뒤에 나오는 품을 보면 대부분 다 보살들과 관련된 품이에요. 보살과 다란이 품이죠. 야광보살 본사품, 묘음보살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다란이품, 묘장엄한 봉사품, 보현보살 건발품. 여기서 이제 가장 뭐 안 중요한 품이 없습니다. 결은 달라요. 그러니까 야광보살 본사품은 야광보살의 인연과 공덕을 밝히는 건데 야광보살이 뭘 합니까? 소신공양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 전체를 태워요. 그 다음에는 팔만 태웁니다. 그래갖고 이거 스님들이 못 따라 했어요? 야광보살 본살 뭘 따라 합니까? 손가락 태우는 연비 다 따라 했습니다. 연비. 저도 연비를 하려고 은사스님께 이제 출가하고 몇 년 안 돼서 딱 가서 스님 연비를 하면 이게 우리 이제 은사스님 굉장히 우리 스님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었습니다. 3,000배를 3,000배를 25년간 하셨어요. 매일. 12,000배 아까 말씀드렸던 게 12,000배를 100일씩 3번 하셨어요. 12,000배 100일씩 3번 하려면 뭐예요?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수행하셨던 스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님 연비를 이게 딱 물어보니까 얘는 딱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님 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만은 고통스러워서 오히려 번뇌가 더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연비를 하지 않고서도 지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말 혹독한 그러니까 그 고통마저 제거할 수 있는 뭐 무아의 체득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이상에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오히려 번뇌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게 됐는데 사실 연비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 겁나 썩겠어요. 그냥 객기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스님 알려주셔갖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속으로 스님 너무 알겠습니다. 스님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던 야광보살 본사품에 그게 나옵니다. 팔을 하나 태워요. 전체를. 처음에는 몸을 태우다가 나중에 팔을 한쪽 태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태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법망고 내가 법을 위해서 내 몸을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막 굳이 몸을 태우거나 막 자해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한 치열한 구도심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광보살 본사품은 뭐냐면 법화경의 가치를 이렇게 치열하게 체득해라 그 얘기입니다. 지혜를 증장하는 측면을 강하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묘음보살과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두 품은 지혜가 완전히 갖춰졌으면 그 다음 뭐예요? 지혜가 됐으면 실천을 해야죠. 실천의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하죠. 관음경으로 단독으로 유통됐던 경전이에요. 근데 내용이 뭡니까? 중생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다 간다는 거예요. 자, 중생들의 관세음보살님은 나쁜 놈을 구해줍니까? 안 구해줍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나쁜 놈 구해줘요? 안 구해줘요? 구해주죠? 관세음보살님은 윤석열 씨한테 자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예. 지옥 중생 뭐 다 줍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놈이 괜찮은 놈이지 나쁜 놈이지 가리지 않고 즉시 고난에 빠진 중생이라면 즉시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그 자제공덕회 증엄 스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어요. 거기 강령도 뭡니까?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가라. 그러니까 세계에 엄청난 자제공덕회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 증엄 스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증엄 스님. 그 스님 강령이 뭐가 나오냐면 재난이 있거나 그 제일 먼저 재난이 나면 자제공덕회 회원들이 싹 가요. 그 나라에. 그래서 절대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즉시 가야 됩니다. 즉시. 자제공덕회 회원들 즉시 가요. 도움이 필요한 것, 중생들이 아픈 곳이 있으면 즉시 간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즉시. 그 다음에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나 사실은 나중에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면 우리가 이 품을 보면 뭘 느껴요? 열심히 관세음보살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관음의 혜택을 받는 쪽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도와주니까 열심히 부르면 돼. 어려움이 있으면 막 관세음보살 찾잖아요.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 쭉 이렇게 자꾸 기도할 때 목탁 치면서 관세음보살 부르잖아요. 그거는 관세음보살님 저한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비를. 그러니까 기도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처음에 기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관세음보살님을 찾아서 내 어려움을 해결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소리 높여 부르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님 부르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나한테도 있는데 관세음보살 더 잘 들으라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핵심은 내 안에 있는 자비를 깨워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행이 되는 거고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는 그러니까 제3류 법화경 결집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들은 야광보살처럼 지혜를 유본망구의 마음가짐으로 구하고 노은보살과 관세음보살처럼 이렇게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또 둘이 앉아가지고 또 뭐 활짝 웃고 그러세요. 왜 다리를 물어요? 왜 수업 시간에 다리를 물어요? 지금 짝짝지가 오면 부작용이 저래. 거사님이 문 게 아니고 모기가 물었다고. 네. 아니 거사님이 왜 갑자기 문화 그래갖고. 관세음보살님 보문품 하는데 모기를 잡아서 되겠습니까? 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자는데 거기다 대고 너무하시네요. 네. 자랑입니다. 죽었어요. 맞춰야 되겠네요. 목이 죽어서. 자,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해 가시죠? 다음 부분 시간부터는 그 세 가지 사상적 축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안 하는 것 한 주, 그 다음 주죠? 다 다음 주죠? 다음 주 아마 또 격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기를 잡고